오늘 나는 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치, 도덕, 풍속 등이 아주 쇠퇴한 시대 또는 망해가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불교에서는 시다르타가 죽은 후 세상에서 바른 정치가 행해지는 500년의 정법시가 지나고 가르침과 수행은 있어도 수행을 통해 온갖 번뇌를 끊어버리고 진리를 깨닫는 결과인 정과를 얻는 자가 없다는 1000년의 상법시가 지난 후 불교의 법도와 가르침이 쇠퇴하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말법시를 말세라고 했고, 석가모니가 죽은 1500년 후인 주후 1000년경을 말세라고 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 예수 탄생으로 세계 역사가 주전 BC, Before Christ에서 주후 AD, 에누 도미니로 바뀐 후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는 때까지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서기 1년부터 말세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임신이 1개월에서 3개월은 임신 초기이고 4개월에서 7개월은 임신 중기며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해산까지는 임신 말기이듯,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 초림이 말세 초기이고 2020년인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의 끝자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배로 모일 때나 헤어질 때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Our Lord come.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Our Lord has come 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나타가 서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사말도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친 말세를 알아봅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영의 아들이며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주의 종은 그리스도의 군사,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 논과 밭에서 일하는 농부로 비유하면서 주의 종의 자격과 의무를 상세하게 가르친 다음 본문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 세상에 나타날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성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But you know this. You realize this. That in the last day, perilous time shall come.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에서 고통하는 때, 페릴루스 타임, 이것은 위험한 때, 위험이 많은 때라고 하는 말로서 헬라어 카이로이 칼레포이는 마태복음 8장 28절과 마가복음 5장 2절로 4절에서 군대 귀신, 6,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였어도 쇠고리를 끊고 발광을 하여 너무 사납고 거칠고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해 미친 광인 상태로 있었듯이 말세는 그렇게 미친 광인처럼 세상이 미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고통이 많은 무섭고 두려운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세, in the last time,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말세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다니엘 8장 9절에서는 latter time, 말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의 천년 왕국이 있기 직전 이 세대가 갖게 될 마지막 7년을 가리켰고 그 시대 7년이 고통의 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 38장 8절과 16절에서는 말년, latter years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시대 마지막을 장식할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고 세 번째 신명기 4장 30절, 31장 29절에서는 끝날, latter days,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서는 말세, last day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장차 지구촌에 있을 마지막 7년인 대환란의 날들을 의미하며 욥기 19장 25절, 호세아 3장 5절에서는 후일과 말일, latter days,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여 세우시는 천년 왕국을 의미했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는 마지막 날, last day, 이것은 예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7년 전에 있을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했으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또는 말세, last days, 이것은 예수의 초림을 의미하며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마지막 때, last time, 이것은 사도시대에서 2000년의 모든 교회시대를 의미하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last time, 말세, 이것은 second advent,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아홉 번째 창세기 49장 1절에서는 후일, 이사야 2장 2절과 미가서 4장 1절에서는 말일, last days, 이것은 천년왕국을 의미했으며 마지막 열 번째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마지막 날, last day를 말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에 기록된 천년 왕국의 마지막 끝날, end of the millennium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세를 10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한 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세우기 직전에 지구촌이 갖게 될 마지막 날들인 7년 대환란이 말세 중에 말세이고 그때의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 모두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휴고로 세상을 떠난 후 지상에 있을 7년 대환란의 때 지구촌 인류는
6천 마리 군대의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밤낮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광인 미치광이 자신과 미친 정신병자의 광기와 광란 때문에 무서움과 불안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처럼 고통하는 때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에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특별 사명이 있어서 지상 대환란에 남는 자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 중에 게으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성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으로 무장한 특별 사명의 성도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용과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They overcame Satan, the dragon, because of the blood of the Lamb and because of the word of their testimony. 그날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탄 마귀와 용을 이김으로 모든 고통, 불안, 공포와 절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하는 때입니다. 대환란의 날에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의 용광로가 되는 원인은 2절로 5절까지에 기록된 19가지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때의 지구인들이 지을 19가지의 죄악은 크게 3가지 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기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 lovers of themselves. 플라우토스, 이것은 지나친 사랑과 응성만 받고 자란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서 자기만 알듯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아주 단절하는 그런 죄를 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랄그로스, fond of money, 분별 없이 탐욕스럽게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When lust has conceived, it brings forth sin. And when sin is finished, it brings forth death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으로 나라 정치와 법치가 썩었고 양심들은 걸레 조각이 됐으며 제대로 된 품격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이 드는데, 대환란 때의 지구촌은 부정부패와 뇌물과 부정한 돈 거래가 세상을 사악하고 흉악하며 더럽게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동시대에 약 54년간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7장 2절로 6절에서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The good man has perished out of the earth, and there is none upright among men. 성도들이 지상에서 수고된 이후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여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여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리로다. A man's enemies are the man of his own household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장차 지구촌에 펼쳐진 악한 세상, 고통의 세상, 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긍함, boasters, 알라조네스, 자기 자랑과 우월감이라는 뜻인데 옛날 시골 장터에서 효과 없는 가짜약을 선전하며 뽐내던 돌팔이를 의미하는 말로 말세에는 헛된 우월감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는 교만함, 프라우드, 휘폐, 네파노이, 남의 인격을 철저하게 짓밟고 우쭐거리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과시하며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죄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 등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들로서 첫째, 회방합니다. 이 회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사사건건 회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는 헤드스트롱 children, 억지를 쓰는 고집불통의 자녀들이 되는 시대,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과 윗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부모 거역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치 않은 아카리스토스라는 말인데 ungrateful,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과 감사가 없어진 배은망덕의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푼 사람을 쉽게 배반하고 사랑을 베푼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unholy, unassious, without pity, no reverence,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나 존경심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15절 16절 56장 1절로 8절 58장 13절 14절에서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금식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들을 대환란의 고난과 박해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은혜시대에 주일 성수와 11조 성수와 금식 기도로 거룩함을 훈련해서 휴거 성도의 축복을 받고 환란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아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무정하며 without natural affection, 아스토로고이, 어미동물이 새끼를 돌보는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애정이나 감정마저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세 환란 시대에는 화인 맞은 양심과 인간애로 동물보다 더 천하고 더럽게 아비가 딸과 며느리를 범하고 어미가 아들과 근친 상간을 하며 인간이 짐승과 수간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잡아먹는 살벌하고 무정한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트루스 브레이커, 휴전 파괴자란 말입니다. 아스폰도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을 하다가 휴전할 때에 화해의 뜻으로 축배를 들었는데 이 화해의 축배를 스폰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스폰도이는 스폰데를 부정하는 말로
결코 화해하지 않는다. 증오하는 앙심이 깊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마다 화해할 여지가 없고 증오와 미움과 싸움만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참소하며, 디아볼로스, 거짓말로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마다 서로 없는 죄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고 추악한 말로 모함을 일삼는 그런 흉폭한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참소를 당하여서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세는 대환란의 그때는 남을 죽이는 사람과 자살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덟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며, 인컨티넨트, 자제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무절제라고 하는 뜻인데, 아크라테이스, 감정이나 생리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본성과 동물적인 본능과 생리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온갖 죄악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자제를 못해요. 순간순간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나우며, fierce, 사납고 거침, 난폭하고 맹렬함, 아네메로스, 야만적이며 동물적인 기질로 짐승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사람마다 포악한 동물적인 기질과 사악한 본능의 욕구만을 따르는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열 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despiser of good men, 아필라가토스, 착하고 선한 사람과 예수 신앙의 사람들을 싫어하며 박해하는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열한 번째, 배반하여 팔며, 프로도테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쉽게 버리고 배반하며 돈 몇 푼 때문에 우정을 팔아버리는 시대, 비겁하고 야비한 가룟 유다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열두 번째는 조급하며, 헤비, 프로페테이스, 말과 행동이 거칠고 경솔하며 분별력 없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는 자고하며, 하이마인디드, 거만하고 오만함, 포메노이, 자기중심, 자만, 허세라고 하는 뜻인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만과 허세로 가득 차서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불법과 무법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하여 하늘로 올라간 말세에는 이러한 죄와 고통과 절망의 세상이 되는데, 그때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이며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지구 어디서든 위로받을 데가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로, 첫째,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sensual gratification is their God, 유격적이며 관능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 시대보다도 타락할 것이고 소돔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더러워질 것이며 로마 시대보다 더 부패하고 추악하게 타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까지도 쾌락사랑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the power of godliness, 그런 시대가 됩니다. 말세에 많은 교인들이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어서 주일마다 교회는 찾아가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 능력은 없는 껍데기 신앙만 붙잡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However,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물쏟아 붓듯 부어주시는 은혜 시대인 지금도 교인들이 세상 일과 즐거움에 빠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지구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쾌락에 도취하고 죄와 유혹에 빠져서 너도 나도 신앙을 버리며 적그리스도 박해로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말세가 오기 전에 말씀과 은혜로 무장됐다가 지구촌을 떠나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성도가 되자. 성도들이 휴거로 들림을 받아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 말세가 될 지구촌에 19가지 죄들이 관용할 것을 가르친 바울은 말세를 만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From such turn away 라고 권면하면서 바울 당시 헬라인 가정부인들이 새로운 학문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초청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 중에는 개인 교습을 받다가 선생들과 눈이 맞아서 성적 방종에 빠진 교인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여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바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대에 모세를 대적하여 지팡이를 뱀되게 하고 술법으로 하수의 물을 피가 되게 하며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게 하는 마술을 자랑했던 이집트 박수술객 얀네와 얀브레처럼 당시 이름 있는 가정교사들, 오늘날의 유명한 이단자들처럼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었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듯이 경건치 못한 가정교사들, 가정을 찾아오는 이단들은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경계하면서 말세 성도들에게 경건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 성도가 되자. 경건 성도가 되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다고 말했고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했으며 3장 11절 12절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고 예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말했으며 성군 다윗은 시편 4편 3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했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으며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했으며 계속해서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그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6절 7절에서 자기 혀를 제갈 먹여 말을 조심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질 나는 대로 칼 나간다, 충 나간다 막 쏘아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을 잘 관리해서 자기 혀를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며,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을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네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길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과 내세에서도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 살며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기도마다 응답을 받고 경건의 능력들이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고, 15절로 1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발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 중의 책이고 가장 존귀한 책이며 우리가 평생에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아멘. 성경을 사랑하고 읽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며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32세 젊은 나이로 죽은 후 톨레미는 이집트를, 셀레우코스는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시아를, 아톨리도는 아나톨리아를, 안티오코스는 마케도니아를 분할 통치하던 때에 값진 책들을 모집하는 것이 취미였던 이집트 왕 톨레미는 어느 날 도서 책임자 대신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훌륭한 책들을 다 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신은 아닙니다, 폐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유대나라 성경인 구약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나은 책은 없다고 합니다만 그 책이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돼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이스라엘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히브리어로 된 구약이란 책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을 이집트로 보내달라고 정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하여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이집트에 와서 72일 동안 번역을 해서 만든 성경이 72인역 성경이 탄생됐는데 번역이 끝나자마자 왕은 즉시 왕자들과 귀족들과 시인들과 철학자, 종교 성직자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번역된 헬라어 성경이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극진한 칭찬을 들은 왕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근위대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우리 왕국에
유대인 노예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각하.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대략 12만 명쯤 됩니다. 아, 그래? 토레미 왕은 한동안 깊이 생각을 하고 나더니 모든 대사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라면 누구라도 절대로 노예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노예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자유인이 되도록 선포한다. 지금 곧 왕실의 금고를 열어서 유대인 노예 한 사람당 금화 120 드라크마씩 노예로 산 주인들에게 지불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아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위대한 책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훌륭한 학문을 닦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침상머리나 골동품처럼 책꽂이에 꽂혀 있거나 자동차에 실려다니는 짐짝처럼 실려다니는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에게만 능력과 축복의 책입니다. 아멘. 오늘 김 목사가 53년 목회를 하고 은퇴의 나이를 넘겼음에도 젊은이처럼 활발하게 사역을 하며 오늘과 다음 시대와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는 것은 내게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이 나를 이 세대 사람과 다음 세대 사람으로 꿈을 심어 주었듯이 성경이 70여 년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 됐듯이 성경으로 빛을 삼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